카운트를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걷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한 가지가 유일한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제자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한 책의 제목과 이 궤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그런 책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더라. 세상에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손든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내향적인 분들이시고요. 또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확실히 빨리 드시네요.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안 드신 분들은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걸로. 피터 홀린스라는 작가가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책을 썼어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와 격려와 사랑을 느끼고요, 아무 일 없이 홀로 무료하게 남겨져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에너지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은신처로 숨어 들어가는 고양이와 같은 성격이라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달려오는 강아지와 같은 성향이죠.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그런데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외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른손잡이도요, 왼손을 쓰고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이 모임에 나가는 걸 피곤해하면서도 막상 나가고 나면 이 행복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길 참 잘했다. 사실 난 외향적인가? 하다가도 뭐 금방 피곤해질 때도 있겠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해서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스트를 할 때마다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향적인 제가 점점 내향적이고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집에 가면 외향성 끝판왕인 아이 둘이 강아지처럼 저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1920년대에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MBTI 테스트의 이 기초 이론을 만들었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 융조차 외향성과 내향성의 그 개념을 정립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히 내향적으로 혹은 완전히 외향적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붕괴되었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MBTI에서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할 때가 필요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자기가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 양손을 다 써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오른손잡이도 왼손을 쓰고 글씨를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할 때 양손으로 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쓰는 성향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피터 홀린스는 이 지점에 집중하면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양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도 자신의 내향성에 당황하지 않고 건강한 내향성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맞춰가면서 때로는 외향성의 스위치를 켜고 때로는 내향성의 스위치를 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나의 모드를 전환해가면서 살아갈 때 관계에 있어서나 자신의 내적인 안정감에도 큰 효용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향성과 내향성,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물러가서 홀로 영성을 가다듬었던 가장 완벽한 균형점을 가지셨던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사람의 외향성과 내향성을 만든 장 본인이시고, 언제 외향성을 쓰고 언제 내향성을 써야 하는지, 언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언제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그 완벽한 영적인 내적인 균형을 갖추셨던 분이죠. 이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제대로 된 균형을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기 세 가지 원리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좋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균형 잡기 첫 번째 원리는 때로는 외딴 곳에 가서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중 하나인 셀라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라는 stop and read, 멈춰서서 읽어보아라, 혹은 stop and think,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시편을 읽다가 중간에 괄호치고 셀라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그 시편을 노래처럼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따라 우리가 찬양하듯이 막 찬양하다가 인도자가 셀라 하면 모든 연주와 노래가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찬양하고 있던 시편의 가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이 마음이 있나? 내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내가 알면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예배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아는 알의 수준이 깊어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멈춰서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로 셀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시편의 노래와 같은 이 셀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향한 사역과 대화를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멈춰서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상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분 앞에 머무르며 그분께 자신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겁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시대는 성찰보다 노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계속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도파민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긴장감을 느껴요. 어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떤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반복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요, 청년들 20대나 30대가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뭔지를 꼭 이제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판매량을 기준으로도 보고 종교 섹터에 가고 심리학 섹터에도 가보고 전체 베스트셀러도 보는데, 요즘에 베스트셀러에 가보니까 주로 두 가지의 책이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인 거예요. 하나는 투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부러운가 봐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불안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은데, 이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계속 인스타그램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의 쇼폼 같은 숏 미디어 컨텐츠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소음이 있는 동안에는, 도파민이 있는 동안에는, 미디어가 있는 동안에는 불안감을 좀 덜 수 있는데,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면 연락이 안 돼서 느껴지는 불안함보다 이 지루함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과 적막함과 고독과 불안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 청년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디서 식사를 하든지 어디에서 사진 하나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바로바로 보내요. 소소한 일상까지 피드백이 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얘기하니까 노출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요를 몇 개를 찍어주는지가 마치 나의 인생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비교의식과 타인의 평가에 너무나 많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과 묵상을 할 때도요, 이 큐티를 올릴 때도 우리 다른 순원들이 이거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내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물론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어서 유명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적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예수님과 같은 공의는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피드백과 수많은 평가에 시달리는 환경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의 환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이렇게 요즘 예수님 같으면 인스타그램에 막 그런 거 써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데 이제 검정색에 막 이렇게 스토리 올려가지고 저는 엘리야의 환생이 아닙니다, 막 이런. 아니면 이렇게 커피 잔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엘리야라고 챗 막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해명하거나 공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분은 잘못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음에 자신을 조율하지 않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에 자신을 조율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전임 미답의 장소로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자신의 영혼과 일정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공유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외딴 곳이란 대화할 사람들을 떠나 대화할 사람 없이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고독의 땅인데, 예수님께는 그 고독의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독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영혼의 광야를 만들어 그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게는 어떤 장점과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를 선포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버릇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상의하고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개팅을 할 때도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소개팅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러 갈 때,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시작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거 no more 피드백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진 보내면서 이 남자 어떻게 생긴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그만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어떤 것 같은지 찾아보는 거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주님, 제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만나야 한다면, 가야 한다면,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균형 잡기의 원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균형을 잡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다면 동역자와는 마음을 나눠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때로는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떨어져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찾으려고 돌아다닌 많은 사람 중에 찾아낸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일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정말 방향 감각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갈렙 공동체의 신경훈 목사님이랑 저희 공동체의 우리 기란솔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드신 다음에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그 교회 뒷길로 해서 올라가 보자 그랬다가 길을 잃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기란솔 목사님이 굉장히 초연한 분이신데 약간 당황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산에서 사람을 찾는 게, 산에서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일상을 더 많이 오픈하시고 공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역이 끝나면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마음을 나누시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나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패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내려놓고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마음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표준세 번역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 구절이 나는 너를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본질은 동역이고 우정이고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한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내향적인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요. 내향적인 사람이 모임을 피곤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관계의 소중함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내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시다라고 얘기하시고 배우자를 만들어주시고 소울메이트를 만들어준 것이죠. 내향적인 분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내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내가 내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과 정말 마음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제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향적인 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이런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동역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고민을 동역자들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향적인 분들이 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동역자와 소울메이트를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향적인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외향적인 분들이요, 외향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과 내가 어울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외향적인 분들이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모임이 많은데 만남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돌아와서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만큼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피하는 거고요, 외향적인 분들은 재미로 피하고 모임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나무를 숨기는 것처럼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는 아니고 재밌는 거 하고 에버랜드 가고 막 바이킹 타고 이러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재미 속에 스며들어서 굳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가벼운 수준에서 흥겨운 수준에서 얘기를 끝내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당신의 마음을 이리로 저리로 산만하게 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눌 때 집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외향적인 분들, 여러분에게 많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너무 많은 모임과 너무 많은 재미에 시간을 지출하느라 여러분에게 동역자와 같고 정말 소중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홀대되지 않게 집중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한 번에 한 사람과 대화하는 집중력을 가져봐야 돼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도 내향적인 분들이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깊이 있는 집중력으로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시간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순모임을 할 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를 최대한 그대로 느끼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마음을 나눌 때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도 귀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순모임을 통해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작은 모임, 우리가 큰 모임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제 순모임이 시작돼서 작은 모임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에게 동역과 나눔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균형 잡기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게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일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에 시달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이웃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계를 다니셨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한국에서는 누구 만났어? 그때 난감해 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삼국시대 정도 되는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계셨잖아요. 근데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는 안 와주셨잖아요.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안 온 거야? 박혁것에 만나주셨어야지. 김유신 좋은 사람인데, 약간 이런. 근데 뭐 동시대든 동시대가 아니든 예수님이 더 많은 곳에 다녀야 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 가까운 인도도 안 가시고 아프리카도 안 가시고 로마에 많은 사도 바울만큼도 안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만 보통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가까운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가까운 곳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비전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게 있었는데요, 자신이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다 복음 전파하겠다, 그런 류의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일본과 중국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가서 내가 모든 인류를 다 만나야지, 수억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제자들을 움직여 주실 성령님을 믿고 맡기셨어요. 한쪽으로는 성령님께 맡기고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었던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는, 비전에 집중된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돼서요,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일을 맡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팀장이면 누구를 미워한다기보다 내가 팀장이니까 어린이 사역도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고 경로당 사역도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식당팀 메뉴도 다 이마트 가서 같이 사야 되고 중보기도회도 다 인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상 이제 아울리치 시작되면 알아눕는 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맡기려고 하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내향적인 분들 중에서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도와줄까?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에게 부담을 내가 왜 끼치겠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시켰는데 또 안 되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예요, 내가 할게, 할 수 있어, 그러고 막상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막 화나고. 저같이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할게 해놓고 혼자 하다가 힘들어갖고 막 화내면서 왜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막 또 이럽니다. 베드로 같은 마음이죠. 상대를 믿지 못하는 불안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비전에 대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비전을 찾기 원하지만 왜 찾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 여러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이런 요인도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몰라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저거 다 하다가 비전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요. 영국의 부흥을 이끈 비전의 사람 웨슬리는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느 교구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복음 전파 금지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자 교회의 방침을 어기고 이 교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무리로 치면 서초구가 교구인 사람은 서초구에서만 복음 전해야 돼. 이제 이런 뭔가 이렇게 카르텔 같은 잘못된 이제 그 고인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못 전하게 하니까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고요, 영어 문화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외국어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분은 아니셨고, 그분이 정말 설교와 성경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역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주로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영어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달란트 비유와 비전을 생각해 볼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영적인 큰 스승인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거는 달란트 비유를 볼 때요, 효율이래요. 효율. 이 효율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서 일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마구간을 치우라 그랬는데 방 치우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사하면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시켰는데 정수기 설치해 놓으면 황당하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효율인 거예요. 오만 곳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임무가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통일부처럼 일하면 망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국방부처럼 외교를 해도 안 되죠. 우리 부서가 뭘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지를 알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대학 청년부 목회자니까 청년 사역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지체라는 거는 영어로 part of body, 우리 몸의 일부를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인데, 완벽주의자는 손으로 걷기도 하고 손으로 밥도 먹고 손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듣기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너무 많은 행정적인 일과 구제의 일과 사역이 겹치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른 집사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세운 것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역할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은 비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타입이든 예수님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효율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아셨고 그 너머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에서 리더십을 오래 섬긴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 또 멘토님, 우리 청년 리더십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순을 섬기고 리더십으로 섬기는 동안이요, 우리 아래에서 영향을 받던 팔로워 중에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남기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효율에 맞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은 내가 못하지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나와 관계가 있던 어떤 사람, 나랑 아울리치를 같이 가던 사람, 나와 함께 숙모임하던 사람 중에 세워지는 거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청년의 때에 1대2 양육자반 같은 거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울리치 리더십 하면서 팀원이었던 사람 중에 열정적인 사람한테 일을 크게 맡겨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한테 섬김의 기회를 줘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순원들이랑 같이 섬기는 기회에 참여해보고 오디오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만 홀로 있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너무 많은 사람과 일에 치여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혹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오히려 외롭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때로는 외딴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순모임, 그런 나눔의 장을 갖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와 임무가 무엇인지 효율적인 종의 자세로 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점점 잦아들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충전과 쓰임받음의 역사가 선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 그 자체에 집중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외롭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인생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너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고 너를 위해 내가 마련한 비전과 쓰임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숙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장과 균형 잡기에 기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조율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소리를 귀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임무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잠재력으로 주신 좋은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선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 은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성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나누었던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기질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곧 강점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많고 화가 많나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에너지를 열정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우울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소한 그 갈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이유들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기질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기 원하는 청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대로, 내향적이면 내향적인 대로, 우울한 기질마저 우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성품과 기질과 경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상처마저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사라지고 열정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점마저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질을 주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내면 세계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때로는 겨울에 맺는 열매를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봄에, 때로는 여름에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시사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봄에 맞는, 여름에 맞는, 가을에 맞는, 겨울에 맞는 열매를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와 의심이 많았던 도마, 내향적이었던 요한과 이념에 투철했던 시몬,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사람을 쓰셨습니다. 현실 두려워했던 빌립, 또 세상과 타협했던 마태, 그들에게는 각자의 약점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 안에서는 오히려 그 약점이 섬세한 강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기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건들을 주님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든 성령께서 임하시면 재료가 됩니다. 성령님, 이 기질이 왜 내 안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격이 부러울 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부르심의 상,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이 안에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지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사람, 요한처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빌립처럼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단점도 다 아시고 오히려 그 단점에 손대셔서 의심하는 도마가 복음을 더 잘 변증할 수 있게, 분노가 많았던 베드로가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질투가 많았던 요한이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할 수 있게 강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진 약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